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2023년 5월 14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성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가지 많은 죄와 허물과 질병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질병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여러가지 많은 기도와 간구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도시교독은 66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66번 10편 150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6번 10편 150편을 교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무장에서 그를 찬양하시리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리로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하리로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나팔과 구소로 찬양하리로다. 큰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리로다. 겁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동 보겠습니다. 성경책 제8부분에 있는 사도신경 3번역 사도신경을 지나치게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270장 찾습니다. 날마다 이
시간 서기춘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수고니 수고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타게 하니 우리들의 참 생명이시며 참 소망이시며 참 기쁨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몸으로 메말랐던 대지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주시고 이 담비를 인하여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3년의 긴 코로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번 코로나로 통하여 우리 인간은 나약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봉사하신 어르신과 헌신하신 이들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 없는 실수 반복과 나태한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형벌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난 작은 음악회 천상의 음료를 통하여 세간에 뛰던 영혼들을 숨생케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내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했으며 노력하는 데에를 주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강릉 지방의 이야기교회 목사님과 교원님과 연합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 불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양육하신 부모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영육간에 위임살 없는 주님의 법에도 성장시켜 주시옵고 이를 기도하시는 박원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 소금물이 5대 양의 바닷물을 정화시키듯이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며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우리 다산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장 이재근 박홍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길이든 영으로 쉼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의 독재자들의 야욕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우크라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결되어 평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배들의 희생을 욕한 일하다가 입법 부어 다수 행포로 인하여 진정 논리로 분리를 배워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 고스에 우리 썩은 자가 천명이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답이 있다는 우자천려면 필요 있다면 말이 있듯이 우리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여러 색깔이 공존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보다 성숙된 복지국가 주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사는 계달을 사랑하여 주시오. 부족하나 선교에 동참케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로 그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분들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불편한 몸으로 예배에 한편 자녀들 몸에 박힌 가시가 사도 바울로 가시고 승화시켜 주시옵고 승리의 기쁨과 쾌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다로 목사님의 말씀에 기도와 나중에 물러 임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현수한 비밀을 깨닫는 대단히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연나바와 함께 예배드리는 광명지방의 이야기 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더불어 주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가정들을 보내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오가는 차편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6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7편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광명지방의 이야기 침례교회에서 먼저 수어 찬양이 먼저 있겠습니다. 감사해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지나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이 시간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설교 제목으로 한국의 최고의 구원사이시오. 멋진 우리 한다근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왔었나요? 1월인가요? 2월에 왔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KTX 타고 금방 저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이렇게 지냈는데 너무 힐링이 되고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누렸고 또 어제도 그랬고 또 경주 다산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뭐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도 계시고 한데 처음 그 옆에 앉아 계신 아내분과 또 남편분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만남, 지금 말고요. 속썩이는 지금 말고 첫 만남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많이 좋으셨나 보네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크게 나고 모든 만남에는 이 첫 만남이라는 게 있고 첫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첫 사랑이라는 것도 있죠. 제가 다산교회 두 번째인데 제가 받은 인상이 궁금하시죠? 다산교회는 저에게 어떻게
비춰졌고 또 어떻게 느껴질까? 이름에도 있듯이 정말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재미있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세계로 날아가야 하는 유명한 복음방송이죠.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에서 저희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담임 목회자가 11시에 교회 비우고 자꾸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우리 광명지방에 좋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그럼 다 같이 갑니다. 어디든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귀한 찬양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인데요. 찬양 예배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찬양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아멘이요? 내려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찬양만 드리면 돼요. 저희 수화 찬양 지금 저희 자매님 전문 수화 교사님입니다. 또 바이올린 연주로 섬겨주시고 또 피아노 친 자매님은 저의 사모입니다. 아내입니다. 저희 사모고. 그런데 진짜 놀란 건 이 교회 찬양하시는 두 분이 전 정말 파바로티랑 동이고 이게 진짜 무대가 작습니다. 무대가 작아. 저 진짜 놀랐어요. 이게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소리가 너무 은혜롭고 엄청난 인재를 가지고 계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47편 6절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많이 놀래요. 화산교회 와서 이 주보를 보니까 이 앞면에 이렇게 47편 6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목사님이 적으신 거 아닌가요? 와, 뭐 설교보다 더 좋아가지고 내용이 너무 이 자체에도 제가 또 많이 배우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47편 6절 말씀은 목사님께서 주보에 기록하신 대로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많이 들어가요. 몇 번이 들어가 있죠? 4번 들어가 있네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성경에는 찬송이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요. 또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찬양, 노래.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이 뭘까요?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역시. 또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시 이야기를 침묵하는데 역시 엘리트들이십니다. 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나의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 찬송입니다. 시편에 찬송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찬송시가. 시편 115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이라는 것, 높인다는 것을 분명 다른 대상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에게 그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5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찬양, 찬송을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어떻게 찬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나요?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이올린이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또 노래.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찬양을 구성하는 것은 목소리와 악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셨듯이 수화 찬양을 보셨잖아요. 목소리가 없고 악기가 없지만 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찬양할 자격이 있을까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기쁜 사람? 슬프면요? 슬퍼도 괴로워도 슬퍼도 기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안다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광고 있잖아요. 광고 음악에도 찬양이나 CCM들이 나와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곡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오는 그 부분만 자르고 딱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참 좋은 노래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몸과 또 입술과 또 악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라도 이 사람들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누구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실제로 시편에서는 이 고백이 많이 나와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배우셨잖아요. 찬양이 무엇이고 누가 찬양할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자주 언제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언제? 항상요? 항상 찬양하세요? 네, 마음으로 입으로 하셔야죠.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입으로 표현해야 찬송,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쓰면 더 부르세요. 힘이 있습니다. 부르시면 돼요. 자,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계속 얘기해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음치여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음정 틀렸네, 잘 좀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찬양을 할 수 없어요. 오늘 또 찬양 인도해 주신 집사님이시나요? 너무 찬양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위축됐어요. 저는 높은 찬송을 못 불러요. 아예 목이 약해서. 그래서 부르고 싶은 찬양을 많이 못 부르거든요.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직접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 좋은 일. 좋은 일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정확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성경 속에서 찬양할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역대하에 보시면요.
나팔 부는 자들, 그러니까 악기 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막 찬양을 드려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귀하게 받으시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가 찬양할 때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찬양을 아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찬양을 언제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렇게 찬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찬양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흥얼거리실 때가 있잖아요. 언제 좀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하시게 되나요? 우리 학생들 갑자기 들어왔죠. 안 볼 줄 알았지. 이 성가대 자리, 여기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언제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거나 언제? 심심할 때. 심심할 때 스마트폰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돌, 걸그룹이 아니라 찬양이 생각난다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특히 시편을 보시면 언제 사람들이 많이 찬양을 하냐면요, 회개할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할 때 막 찬양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찬양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했던 때는 뭐냐면 고난받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들, 또 하나의 은혜를 다하시며, 은혜, 또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들이죠. 만약에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렇게 읽는 거랑요,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 또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많은 찬송시들이 회개의 시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 것들에 멜로디를 붙여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 경주단원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집에 다 걸려 있나요? 더 예쁜 달력을 보신 거 아니죠? 교회 달력이 있어야죠. 그 달력을 보시면 매달 그 말씀이 써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퀴즈. 5월 달력에 써 있는 말씀은 뭘까요? 지금 5월이 벌써 이제 많이 지났는데 한 구절 아주 짧아요. 구절,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짧은 고백. 주여. 주여. 달력을 그냥 받으셨구나. 이제 달력 파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다 외우실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어처리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나요? 오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잘못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찬양의 주제인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다윗이요? 왜 다윗이 생각나세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다윗은 앉으나 서나 찬양했던 사람이다. 다윗이요, 마지막 고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많으라.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대. 우리가 다윗이 왕이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엄청 멋진 모습으로 기억하지만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은 그 문장 마지막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 불렀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정말 앉으나 서나 늘 찬양했던 사람. 찬양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나 기쁨 속에서나 외계 자리에서나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죠. 그 아들 누구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요. 요즘에 우리 흔히 저작권료라고 하잖아요. 곡을 만들거나 부르면 사람들이 그거 부를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그걸 만든 사람과 노래 부른 가수에게. 저작권이 가장 많은 성경의 인물이에요. 저작권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솔로몬이 만든 노래가 1005편이에요. 오늘날의 시대에 살았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아빠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아빠와 아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곡을 만들고 그 곡을 연주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에요. 이들은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강한 때를 끌어갔던 왕들이에요. 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그 수많은 찬양을 작곡한 사람. 실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찬양팀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찬양팀 그러면 이제 앞에 서서 막 찬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전쟁을 나갈 때 보통 여러분 전쟁 나가면 맨 앞에 강한 사람이 있을까 약한 사람이 있을까? 강한 사람들이 쓰는 거죠. 싸움 잘하는 사람 앞에 딱 세우고 싸움 좀 못하는 사람 저 뒤에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대가 먼저 가요. 이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가 무너지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이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막 직접 이렇게 생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렇게 뭐 밭에서 나는 것도 모아서 주고 재정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성전을 섬기고 성전 직무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해져요. 그래서 성전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성전 일에 집중하고 찬양하면서 할 텐데 그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너무 생업에 어려움을 느낀 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다 도망간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할 때 맨 앞에 서야 하는 이 레위 지파 그 안에서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찬양, 찬송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노래일 뿐이지. 아니에요. 느헤미야 보시면요.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쪽은 찬양하고 이쪽은 일하고 무기 차고 이쪽은 찬양하고 그래요. 찬양이 없이는 그들이 앞에 당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늘 지켜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찬송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몇 장 부릅시다 부르는 것 같고 늘 부르는 찬양같이 익숙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찬양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시편 137편의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137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이 강변에 거의 엄청 3,000km거든요. 여러 곳에 그 강가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셨던 그곳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답니다. 악기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강변 버드나무에 악기를 걸었을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모든 걸 빼앗겨서 끌려갔어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불러봐 라고 이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에게도 은혜를 나눠줘.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가 잘 부르는 그 찬양, 악기 가지고 연주해봐. 노래해봐. 찬양해봐. 찬송 불러봐.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펐어요. 슬픈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아픔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을 이방 사람들 앞에서 장기자랑하듯이 부르고 연주해야 되는 이런 처참한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됐지. 그들은 많이 울었어요. 강변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옛날 기쁨의 감격의 찬양을 불렀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불러보라고 막 조롱하고 놀릴 때마다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고백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곳, 지금은 비록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땅에 끌려와서 정말 성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처참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루살렘, 그곳을 나는 잊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악기 연주하는 것도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 뭐냐?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나는 다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오늘 하루를 바벨론에서 살아가겠다고 오늘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혹시 지금 이곳에 와서도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을 더
다른 우상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서 난 영원히 찬양 안 하고 살겠다. 그 얘기는 뭐냐? 정말 그렇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은 더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난 항상 이긴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날 지켜주실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유다를 바벨론이 침공했는데 에돔 족속까지 막 거들어서 저주하기 시작했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와서야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그때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들을 되게 가벼운 거로 여겼습니다. 찬양 늘 부르는 거잖아. 찬송? 노래 아니야?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빼앗기고 또 그 빼앗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옛날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던 그 아주 옛날이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임받지 않는 곳에서는 그 찬양도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더 이상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찬양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그 찬양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든 그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찬양하며 그들의 삶을 되돌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힌 이들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내어치소서. 내어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치와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들이 이 시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행들을 기억하시고
보복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가벼운 일 아닙니다. 저도요, 살다가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운전하면서 찬양을 들어요. 찬양 들으면서 좋다 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전화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갑자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제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럼 제가 한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 소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찬양을 끄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끄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평안할 때는 몰라요. 우리가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면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때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경주 다사랑 침례교회와 이야기 침례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만은, 우리 입에서 드리는 찬양의 고백만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사랑 침례교회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 침례교회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자라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해서 준비한 동원합니다. 저기와 수만 되지
이야기 침례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야기 침례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렇게 우리 생일을 맞이한 우리 황희양 집사님 늘 감사하는 마음, 늘 찬양하는 마음, 늘 충성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예배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자간나무학회 김재준 첼로리스트, 피아니스트의 이유정 선생님, 특별 출연하신 바이올린의 배영미 선생님, 우리 감사합니다. 귀한 건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에서 많은 물씬 양면으로 도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올라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한드람 목사님 대표로 선물 전달해 그리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식사를 하시고 담소를 나누고 돌아가십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모든 순서가 다 마치고 난 다음 우리 남성교회는 잠시 모임을 갖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성교회 여러분들 마지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찬양 특송 준비했지 않죠? 앵콜송 준비했지 않나? 이야기 침례교회 성도들이 앵콜이라고 소리가 안 하는 바람에 가을에 서울 가가 초청을 해줬을라 안 해주고 초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저희들도 이제 서울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도로 우리 한다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연합 찬양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하는 경주 다사랑 침례교회와 이야기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